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독일은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38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고 지금은 독일의 많은 교회가 저렇게 술집과 레스토랑,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행진이라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거리전도의 행진이 유럽을 거쳐 지금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행진이라는 거리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독일 땅에서, 유럽 땅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유럽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행전이라는 거리 전도를 통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인 집심을 믿습니다. 존 스미스라는 이분은 군인이요 탐험가요 작가인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터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터키에서 영국까지 그는 포로였지만은 기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포로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가 간증한 것은 식량 부족과 질병과 위협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3년 동안 탈출을 계속해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고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간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430년 동안 고통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400년 이상, 정확히는 430년 동안, 특별히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섰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 수많은 개구리들이 갑자기 솟아나와 사람과 집에 가득 차는 역사가 나고, 또한 파리 때와 이 때가 애굽 땅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애굽에는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미신 나라입니다. 일본에 가면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인도에도 가면 신의 숫자가, 우상의 숫자가 수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애굽에는 많은 우상 가운데 개구리 여신, 헤케드라는 이 개구리 여신도 섬겼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부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은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개구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엄청난 개구리떼가 애굽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우리의 풍요를 주는 이 여신 헤케드가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헛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마음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지옥이 쉽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우상화해서 20m 내는 금심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산에서 벌거벗은 채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주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애굽 땅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니까 이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는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호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탐심과 이런 우상에서 강하게 대적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단으로 여기고 이 이단주의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의 나라와 주여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주님 찾고 의지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은 언젠가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만나서 타협안을 제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개구리 떼가 애굽을 온 땅에 넘쳐나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개구리 떼를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 떼가 그 다음날 산더미처럼 쌓여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다.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개구리 떼가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달라 했는데 이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졌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바로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바로는 항상 저런 투구 같은 것을 얼굴에 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 있느냐? 나는 여호와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바로 왕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향을 보였지만 바로가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7년 동안 정치패에 걸렸습니까? 모든 민족은 나에게 절하고 복종해라. 20m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한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 모든 머리 숙여라. 머리 숙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7년 동안 산에서 벌거벗고 짐승처럼 살았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생겼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 굴복하겠느냐. 그러면서 개구리 떼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의 재앙을 주었습니다. 16절에 애굽의 온 땅에 먼지가 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가 있었습니다. 막 머리에도 몸에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가 애굽 땅에 충만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민족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18절에 오면 애굽의 술사, 요술사들이 이 기적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를 이로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요술사들이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를 불러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를 이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귀신에 의지하는 요술사들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와 요술사는 하나님이 지금 먼지를 이로 바꿨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고 무한하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왕과 요술사도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깨달았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다시금 마음이 교만해진 바로와 요술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리떼 재앙이 다시 시작됩니다. 수많은 파리들이 애굽의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또 파리는 바알세불이라는 파리의 대왕을 섬기고 개구리를 형상해서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지금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을 괴롭히니 그것을 보고 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제사는 드리되 애굽 땅 안에서 드려라. 이것은 바로의 아주 간악한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제사하면 두 민족이 크게 다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무슬림들 앞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예배하겠다면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서 주민 폭동으로 어려움을 당하도록 책략을 꾸민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쟁하도록 유도하는 바울의 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좋다 그러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데 있어라. 남자만 가고 짐승과 여자들은 내버려 두어라. 이런 타협안을 자꾸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군대를 풀어서 다시 잡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아주 강교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대충대충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지 마라. 대충대충 믿어라. 원수 마귀가 바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멀리 가지 마라. 열심으로 그렇게 믿지 말고 대충대충 믿어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냉이라 하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대충대충 섬겨라.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기도는 내일 하고 내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주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제 아들은 피곤하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피곤하니 잠자자. 그랬더니 시험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실 때 미지근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마치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있어라. 이 말은 대충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왕처럼 대충대충 살아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웃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 있느냐. 대충 믿지.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그런 열정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며칠처럼 지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인류 최고의 결혼식 예수를 때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열심을 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심을 내셨습니다. 신부를 되찾기 위해, 핏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부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혼식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기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의 본을 보였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을 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천국에 큰 상급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힘써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쓰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들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성령 충만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10월 27일 복음을 전파하여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의 멸류관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오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 2장 8절 말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40주 40년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을 때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줘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정탐꾼을 도와주었을 때 여리고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죽었지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비록 우리도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를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 시련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 존슨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수를 믿고 빠른 회복을 해서 찬양하며 전도자로서 헌신하고 기적적으로 회생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다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시련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창조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혼인집을 천국에 예배해 놓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여 피난처여 반석이여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보호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밥처럼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상 사람들은 막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죄책감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정치인들 보십시오. 언론을 장악하면 한국을 장악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반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합당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재판하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 같이 행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옳은 행실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곧생같이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였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타협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벌하실 때 고센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을 보십시오. 이제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피로 씻어내고 말씀을 먹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고생 땅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에 깨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